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이 강단에 이렇게 싱싱하고 아름다운 과일들을 장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과일이 주님의 감사의 제단에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축복의 열매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시장에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었다면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게 지나간 1년 동안 건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건강을 감사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건강의 축복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에게 일터를 주셨습니까? 그 일터를 우리 주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평안했습니까? 그 평안을, 그 화목한 가정을 감사하면서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가정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대해서 모든 만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되면 만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만 가지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든 만 가지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주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제단에 올려드려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범사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3,000명의 추격군에게 피하면서 특별히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동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러한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된 가족들이 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동굴로 오게 되어진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모인 아둘람 굴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외에도 오늘 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는 환난당한 모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안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광야는 수많은 환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때로는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병이 전염병이 퍼져서 병들기도 하고 또는 원치 아니하는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환난 당한 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빚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에 의해서 불의하게 판단을 받아서 마음의 원통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이 있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내가 권력이 있었으면은 이 재판에 이겼을 텐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나는 정의롭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이들이 바로 이제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그 아둘람 동굴에 몰려와서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그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이 환경적으로는 너무 침침하고 어둡고 뿐만 아니라 습기 차는 곳이고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 그것은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정말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 기쁨이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절망이 가득 찬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다윗의 왕국을,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이 400명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또 실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까?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을까? 첫째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형편없는 무리들이 빛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57편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57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4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아마 이렇게
요청했을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하여서 정말 주님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렇게 같이 결심하고 그 뜻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작정되었고 즉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죠.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만민 중에 주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뭇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살자고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작정이,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시간은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파선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고 찬송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마음에 그려보며 꿈꾸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찬송하며 살기 위하여 비파와 수금을 깨우십시다. 그리고 이 역사의 어두운 이 역사의 새벽을 열어보십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잠 못 이루는 400명의 이 무리들과 함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였습니다. 무사람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역사가 물러가고 희망찬 새 역사가 몰려오도록 새벽을 깨우기로 굳게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귀한 일은 자신의 마음에 작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의 왕국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이 없었다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음을 작정하였지만 무엇을 작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오늘 우리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라고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거기에 몰려왔던 400명의 무리들이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 공동체나 오늘 다윗이 추구하는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작정은 너무나도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찬송은 가장 힘없는 자들의 재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찬송을, 이 감사의 마음을 재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공동체에게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뿔뿔이 마음이 갈라졌던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면 정말 한없이 어두웠던 그리고 무거웠던 표정들이 펴지면서 밝게 희망을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작정하게 되면 그동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환난을, 이 빚을, 이 원통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스스로가 이미 마음에 포기하고 세상의 삶에서 그만 포기하고 그리고 낙오되어졌던 그들이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마음을 작정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갈기갈기 찢겨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가정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저는 다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목요일에 이 조정이 안 돼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모였습니다. 7식구, 어린 아이들까지 7식구가 모여서 이제 주신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감사의 제목을 각자 10가지씩 적어가지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젊은이들은 얼마나 아주 이제 이 발표를 하는 것을 잘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저만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10가지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핸드폰에다가 노트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는 10가지를 적어가지고 와서 첫째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읽은 것을 또 다른 가족들에게 공유한다고 공유를 해서 엄마에게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또 삐리삐리삐리하고 울려와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 감사하는 고백이 자꾸 제 핸드폰에도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전송을 하려니까 공유를 하려니까 이걸 복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저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 5명이 공유를 하니까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몇 가지가 되었을까요? 50가지가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을 때마다 또 읽어볼 수 있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가 힘들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감사의 제목의 서두에 표현하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지금까지 감당케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모두가 다 무겁고 힘든 자신의 삶을 감사의 제단에 올려놓는데 그 시작과 끝이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은 모두가 얼굴이 무겁고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었는데 감사를 나누는 중에 온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로 작정되어진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그 기쁨, 찬송의 그 기쁨을 얼굴과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야, 이때의 모습 그대로 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 요 꼬마들도 보니까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서로 밀치고 또 긁히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는 또 이 동생은 오빠를 이겨보려고 또 다투고, 그리고 오빠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다가, 또 저 부모의 품에 안겼다가 하면서 돌아가면서 예배 분위기를 부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가 되게 하고 얼굴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감사의 유익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사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가정이 산산조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그 세상 벌판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묘약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국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혀 다윗이 의외의 것을 그 새벽을 깨우는 일에 적용하였던 것처럼,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만민 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그 결심, 이제 백성들 앞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찬송으로부터, 그 작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새벽이 동토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주께 감사의 마음을 작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둘람 동굴 밖에는 사울 왕의 그 정예부대 3,000명이 지금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몸을 밖으로 내밀게 되면 곧 다윗은 노출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 은밀하게 급보 하나가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을에 추수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다윗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윗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도움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사무엘상 23장 2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가서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의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코를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자기의 동역자 동지들 400명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였더니 이들의 대답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 정신 차리시오. 그들을 돕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동지들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2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에게 다시 내려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동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3,000명의 추격군에게 노출되어질 것입니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는다라고 할지라도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어질 때에 블레셋은 세계 최강의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이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400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것들을 빼앗아간 것을 찾아와서 그일라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참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듯이 다윗이 자기들을 도와주었을 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을 품고 가만히 그일라에 살고 있을 때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이 그일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3,000명이 아니라 전 군대를 동원해서 그일라를 공격해 오게 되면 그일라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그일라를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문나라들 중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23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역경 중에서도 그 만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인 것입니다. 내가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 말을 따라서 그일라를 도와주게 되면 내가 그일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해서
너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이고 네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새벽을 깨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은 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역경 중에서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을 만날 때에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그리고 참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도리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던 대로 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와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할 것이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며 다니엘이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저 왕이 보면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왕으로 알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문 나라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준비해 두었다고. 다니엘은 감사하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니엘의 그 사자의 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열어주신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다윗에게 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서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쟁의 사회에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등을
밀어서 내어 보내시지만은 그냥 내버려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들리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작정한 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한 일을 만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0명의 군사의 사울의 눈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내시고 사울 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울 왕의 군대의 배후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패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 가서 화풀이 하듯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사울의 배후를 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이제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400명의 마음을 작정한 감사의 역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 너무 염려하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찬송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여러분을 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로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그 곤란 중에서도 내가 주님에게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그 곁에 함께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며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일반적인 은혜 위에 은혜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일일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역경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찬송하는 자리에 서서 열방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